15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장막에 머물고 거룩한 산에 거할 자, 우리 제목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에 머물고 거룩한 산에 거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중요한 그 몇 가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드러지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시온 또는 시온산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이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함의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많은 그 함의된 의미 중에 가장 두드러지면서도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이 시온의 개념이 뭐냐면, 시온의 의미가 뭐냐면, 이 시온은 그냥 우리가 들판에 가서 멀리 바라보는 그 우람한 그리고 웅대한 산을 그저 시온이다, 시온산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온은 물론 산입니다만, 그러나 이 시온은 산이라는 이름을 넘어서 또 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넘어서 상당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하나를 뽑으라라고 얘기하면, 이 시온산은 누가 머무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소입니다. 성전이고요, 장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면 이 시온과 시온산은 어떤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질 때, 다시 파루시아, 다시 내려오시게 되어질 때, 이 하늘과 땅이 만남으로, 이 하늘과 땅이 결혼함으로 한 몸,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시온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바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중에 이 시온 또는 시온산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 우리 전체를 보면 이 시온이라는 말, 시온산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만큼 시온이 중요하구나. 시온산이 이 시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음집입니다. 근데 후대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 150편으로 편집이 된 모아진 이 시편을 후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5권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5편은 시편 1권부터 시편 5권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첫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 1권에 속한 시편이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자, 이 1권은 또 다시 5개로 나뉘어집니다. 1편과 2편이 하나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편부터 14편이 두 번째고요. 15편부터 24편이 또 하나이고, 그리고 25편부터 34편이 또 하나이고, 35편부터 41편이 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5편은 시편이라는 5권의 이 큰 책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도 신비하게도 5개로 나뉘어지는데, 이 시편 15편은 이 시편 1권 중에 몇 번째 시편에 해당이 되어지느냐면, 몇 번째 해당되어지느냐면 두 번째인 15편부터 24편까지 요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 이 시작 시편이 뭐냐? 그게 바로 시편 15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편 15편은 시편 1권 중에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15에서 24인데, 15에서 24편 중에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시편이 15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24편도요, 이거와 똑같은 유사한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수미 상관구조가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다.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수미상관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앞부분과 끝부분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그리고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중간에 있는 문장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예요.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거예요. 15편부터 24편까지 이 1권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것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그 성산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5편부터 24편까지의 그 핵심이고요, 주 내용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15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결론은 이 1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절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2절이 답하고 있고, 3절이 답하고 있고, 4절이 답하고 있고, 5절이 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그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거를 2절, 3절, 4절,
5절이 뭐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설명하고 있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그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산 안으로, 그 장막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과 3절과 4절과 5절이 그곳에 머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단 4절에 거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에 재림하게 되어지는 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늘,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가시적인 하늘과 비가시적인 하늘이 있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과 이 땅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에요.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것이 시온산이고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제한적이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뭐입니까? 그게 시편 15편입니다. 근데 2절에 그러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세 가지 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나요? 쉽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설득이 됩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2절과 3절이 신기하게도요, 구주 분석을 해보면 2절도 새 행으로 돼 있고요, 3절도 새 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2절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요, 3절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2절 3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이것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게 이런 방법이 뭐냐면 평행법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조법, 대꾸법으로 쓰입니다. 그것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자, 2절을 보세요. 일행이 정직하게 행하고, 이행이 공의를 실천하고, 삼행이 뭡니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은 부정문으로 돼 있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행이 뭐입니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삼행이 뭐입니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뭐예요? 3절에서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냥 한글말로 딱 보기에는 정직이라는 건 뭐냐?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늘 참된 말을 얘기하고 뒤에서 험담이나 또는 가십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시편 기자는 친절하게도요 설명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는 자기의 혀로 걸어가지 아니한다. 예, 정직히 행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혀로 걸어 다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혀로 걸어 다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혀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혀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말이 걸어 다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 걸어 다닌대요. 여기서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이 보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인데 이 말이 걸어 다닌대요. 이 말이 걸어 다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를 말이 걸어 다녀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말이 걸어 다니면서 이 말이 주로 하는 게 뭐일까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고, 그리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고, 말로써 다른 사람의 평판들을 갖다가 막 흔들어대는, 이러한 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로 걸어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무슨 누구를 험담하고 또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로 걸어 다닌다는 것은요, 특별히 여기 2절에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원어상으로 이 동사의 시제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여러분, 분사라는 게 뭐죠? 이례적이지 아니하고 그 행동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써 걸어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말로써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정도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로 걸어다닌다는 것은 말로써 걸어다니는 게 지속적이에요. 말로써 걸어다니는 것이 계속 진행형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내가 말로써 계속적으로 걸어다녀요. 말로써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위험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를 계속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를 계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화나서, 어쩌다가 내가 분노해서 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거예요. 이거는 계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있다 보면,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런 불편함들이 늘 있다 보면 어떻게 하죠? 내가 계속적으로 하죠.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도록,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보존이 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계속 해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못 간다?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고 얘기할 때 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의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는 겁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ጼ데카입니다. 또는 체데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의롭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옳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ጼ데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의로운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서는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까? 이웃과 이웃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거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얘기는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걸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데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가끔 직장 생활하는 그 청년들이나 또는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젊은 아이들, 특별히 20대, 30대 이 아이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요. 아주 비판적이고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뭐냐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기독교라고. 그럼 예수님 믿느냐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교회 나가냐고. 교회 안 나간대요. 내가 왜 그런 집단에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목사라는 작자들에게 가서 내가 왜 그곳에 머물러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안과 밖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 친구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왔어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들을 탓하기 전에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고요. 목사인 나도 그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사실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나라기보다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 이웃의 관계의 불일치예요. 내가 아는 어떤 경영자가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오너가 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 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분이 자기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르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함부로 처신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비판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 이웃의 올바른 관계로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공의를 실천하는데 이 공의라는 건 제데카로서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인데요. 시편 기자는 3절에 이걸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공의로운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데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마지막 사명이 뭐입니까? 2절에 사명을 먼저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예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는 3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원문에 더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여기 이웃은 누구냐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비방하지 아니한다. 욕하지 아니한다. 험담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권속이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둔 우리는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입양된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입양이 뭔지 아시죠? 남의 아들인데 남의 자녀인데 내가 그의 부모가 돼서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는 거잖아요. 내 아들과 딸로 삼는 걸 우리가 입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입양하게 되어지면 기존의 가족들 그리고 기존의 내 자녀들과 이 입양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입양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가족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막 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서자들은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상속도 못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입시도 못하고, 천민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어중간한 자세에서 이 천대와 멸시를 받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서자가 아니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입양된 아들들이고 그리고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죠. 하나의 권속입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것은 왜 한 가족이면서 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사랑하기도 모자라는 시간에 왜 우리가 험담하고 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대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3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개역개정대로 우리가 봅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대. 근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편 기자는요, 놀라웠게도요, 그 조건을, 그 자격을 얘기할 때 종교적인 어떤 항목들을 열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교회 정서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가,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나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성산에 오를 자, 그리고 주의 장막에 거할 자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헌금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상대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게 열매로, 삶의 내용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이웃 사람들을 노엽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산에 오를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는 주의 장막에 오를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망령된 자라는 뜻은 바로 예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문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누가 합당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부러워하지도 우러러보지도 않는 자예요. 그리고 누구를 존대한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고 얘기해요. 여기 존대한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십계명에 어디에 나오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공경하다는 단어와 여기에 존대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가치를 판단을 할 때, 자, 어떤 사람이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으냐, 이 사람이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으냐,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입니까? 돈이죠. 권력이죠. 명예죠. 지위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존대해야 됩니까? 누구를 우리가 공경하고 따르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최고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교회 안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람으로, 가장 큰 자로 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너무나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절하한다는 것이죠. 돈으로요,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학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직장이 어디냐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1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12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이 그런 가치 기준과 그런 잣대를 가지고 만약 12제자를 뽑았다면 과연 12제자 중에 그런 가치와 기준을 충족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할 때요, 이스라엘이 거대한 국가고 큰 국가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선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와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성공했느니 성공하지 않았느니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큰 자니 작은 자니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존귀한 자니 아닌 자니 이런 평가들을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5절에서는 특별히 이자와 돈을 얘기하죠. 근데 왜 시편 기자가요? 여기 이자와 돈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앞에 물질이 있고 자기 앞에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시겠다는 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이 사람이 돈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앞에 뭔가 이익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이 이익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이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럴 때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참된 회개가 되려면 뭐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내 주머니부터 회개해야 된다. 내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머니에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쟁여놓은 거죠. 그것이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근데요, 이 시편 기자는 종교적인 항목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근데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느냐의 문제예요. 적어도 서울 우리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의 관계를 해보았어요. 이웃의 그 상처난 관계, 이웃의 그 왜곡되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감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올바를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입니까? 내가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물질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걸 어떤 흐름과 방향으로 내가 이걸 사용하느냐. 사실은 그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알고 적어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복을 내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잘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행할 때, 그때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교회 몇 번 오고 예배 몇 번 드리고 내가 이렇고 저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중요한 게 뭐냐? 이웃과의 관계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 앞에서 네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어떤 흐름을, 방향을 가지고 네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숙된 그리고 좀 더 잘하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함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오르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 샬롬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